부회에 계시는 김정태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 되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 자막에 지금 한 절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나와 있는 것으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특강해 주실 구주에서 장로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1982년 육사 42기로 입교하셔서 1986년 졸업과 함께 육군보병 소위로 임관하셔서 제2작전사령부 행정실장 및 중요한 보직을 거치시고 드디어 준장으로 진급하셔가지고 준장 시절에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을 지내시고 육군사관학교 성성 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연세도 좀 드시고 이게 어떤 성격의 모임일까, 또 분위기는 어떨까, 사실은 굉장히 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들어오면서 이렇게 막 왁자지껄 장로님, 권사님들 막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야, 청년들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청년은 나이가 젊은 게 청년이 아니에요. 꿈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기도하면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청년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청년들이 아닐까.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기에 2박 3일 자비량으로 오실 정도의 건강과 육체적 건강, 그 다음에 영적인 역량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실 일들이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교회에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청년이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훌륭하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오늘날까지 많은 것을 이루어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년입니다. 믿습니까? 네,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눅이 들어서 어디 이 역전의 용사 노장분들 앞에서 무슨 제가 감히 뭐가 잘났다고 특강을 하겠어요. 네.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절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진멸됐습니다. 벌써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토라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어떤 학자가 그거를 다 나누니까 율법이 몇 개요? 613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무엇을 꼭 해라 라는 말씀이 248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 그렇게 해서 토라 율법서에 613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다 지키셨죠,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지키셨기에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613가지 말씀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완성케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그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완성케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훨씬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토라의 율법보다 몇백 배 더 셉니다. 그걸 지키고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더 오래 사실 거고 그럴 분들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안보 특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분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간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남은 생애가 더욱 빛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PT 화면을 몇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 이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일부러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했는데 잘 보일 줄 믿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이상하게 생긴 글자죠? 이게 히브리어라는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우리가 보는 성경의 구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자음입니다.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발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250회, 300회 가까이 나와요. 저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 인애, 사랑, 긍휼, 충성, 너무나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헤세드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 어렵다. 삼위일체만큼이나 어려운 단어가 헤세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하나님에게 주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사용된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이 헤세드라는 용어를 구약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AD 7세기에 학자들이 마소라 학자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너무 읽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안 쓰잖아요. 수백 수천 년 동안 안 썼잖아요. 이스라엘이 또 망했잖아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AD 7세기에 만들었어요. 점을 해가지고 이, 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밑에 점이 그래서 저렇게 헤세드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라고 AD 7세기 이후에 히브리어에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있는 모든 히브리어는 이렇게 모음이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앞에 한 단어가 하나 더 붙어있죠? 좀 어렵죠? 이시 헤세드입니다. 이시 헤세드. 앞에 이시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헤세드의 사랑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히브리어 벌써 단어 2개를 이렇게 읽으실 수 있잖아요. 이시 헤세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옛날 우리 한문 읽듯이. 그죠?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접근합니다. 이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 성경은요, 헤세드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비추는 겁니다. 누구에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전우에게, 동료에게,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받아서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밤에 비춰주지, 조명을 받아서 누군가에 다시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시 헤세드, 헤세드의 사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은 지금까지 이시 헤세드로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이시 헤세드로 사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성경은 헤세드에 관한 기록입니다. 룻기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나오미에게 임했습니다. 나오미의 헤세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룻에게 임했습니다. 룻의 헤세드가 보아스에게, 보아스의 헤세드가 다시 나오미에게. 그래서 순환이 되고, 그리고 그 헤세드가 이세를 거쳐서 다윗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헤세드에 관한 기록이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시 헤세드, 헤세드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그래서 성경은 헤세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에 나온 헤세드 300여 회 중에 반은 시편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이에요.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각 절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26번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시편 136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멋지게 이시 헤세드의 사람으로 끝까지 멋지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저를 그래도 이제 안보 특강 이렇게 강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좀 군 관련 또 좀 어려운 우리 한국 전쟁에 관련된 한국 전쟁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기를 건너서 여기 경주에 오려면 제가 이제 차를, 저희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저는 편안하게 왔는데, 여기 경주에 오려면 큰 강을 하나 건넙니다. 네, 낙동강이죠. 낙동강을 건널 때마다 저는 1950년 7월, 8월, 9월 그 어려운 시기에 낙동강에서 정말 몸바쳐 싸웠던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낙동강에서 피를 흘리고 싸웠는지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희생이 되고 피를 흘렸습니다. 한국전쟁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남한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이요, 정말 오랜 기간 준비했습니다. 중공에서 국공내전으로 공산화 과정에서 국민당과 끊임없이 싸웠던 역전의 용사들이 그대로 북한군에 들어갔습니다. 소련에서 독일과 2차 세계대전 때 독소 전역을 통해서 엄청난 전쟁 경험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소련의 지원하에 북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대를 주로 이룬 겁니다. 우리 남한은요, 전쟁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훈련이요? 겨우 중대급 훈련을 마칠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것도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단급 훈련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소련으로부터 엄청난 무기인 최신의 전차 T-34 전차를 무려 242대를 지원받아서 공격했습니다. 우리는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기체계의 싸움입니다. 전차로 공격하는데 우리는 소총으로 방어를 하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휴전선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며칠 만에 3일 만에 피탈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넘어서 낙동강까지 불과 1개월 만에 다 빼앗겼습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 여기가 뚫리면 끝이 어디 더 물러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피 흘려 그걸 지켜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몇십 년 후에 다시 되돌아보면 아하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아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먼 훗날 다시 깨닫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전쟁을 되돌아보니 아하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왜인지는 알지 못하나 서울에서 3일을 지체합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3일간 그들이 지체하지 않았다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을 점령한 북한 김일성의 마음을 왜 붙잡았는지 모르겠는데 3일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3일 사이에 한강 방어선이 임시나마 구축이 됐고 그 사이에 일본에 있던 메가다 장군이 넘어와서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미군을 투입해서 한강 방어선부터 금강 방어선, 낙동강 방어선까지 축자적으로 지연전을 펼치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3일간 북한군이 지체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6월 25일 날 유엔에서 1차 결의안이 나옵니다. 북한군은 즉각 물러나라. 물론 북한군이 응하지 않죠. 그래서 27일 이틀 후에 다시 2차 유엔 결의안이 나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한국을 도와라. 뭘로? 군사력을 지원해서 한국을 도와라. 그래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돕습니다. 전투력을, 군사력을, 군대를 한국에 16개국이 보냅니다. 5개국이 의료 지원국을 보냅니다. 그것뿐입니까? 물자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준 나라가 무려 48개국입니다. 한국전쟁을 도와준 나라가 전체 68개국이 넘습니다. 이게 대단한 숫자가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 유엔 회원국이 63개국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독립국가가 93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68개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서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다? 기적입니다. 그 뒤에 얼마 안 있어 월남전쟁이 벌어졌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공산화되는 상황,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상황.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을 도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 한국전쟁처럼 6.25 전쟁 때처럼 지원해줬나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멸망했죠. 유엔이 제대로 역할을, 기능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유엔군 사령부를 만들고 7월 7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7월 7일 날 유엔군 사령부가 만들어졌고 메가더에게 유엔군 사령관을 임명을 하고 7월 14일 날 메가더 장군에게 유엔기 사령 그 기가 전달이 되면서 한국의 작전권을 유엔군에게 맡기면서 한국 전쟁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함께 싸워서 지킨 겁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유엔에서 이렇게 군사력으로 지켜준 나라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저희가 가서 유엔에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많은 곳에 우리는 그때 당시 몰랐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역사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일어난 지 4일 만에 메가더 장군이 한강에 나타나서 북한을, 서울을 신철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구성하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 날 감행하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성공할 확률이요 5,0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쟁을 승인해 놓고도 미 합참에서, 미 육군 본부에서 끝까지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왜요? 성공할 확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오히려 그것이 기습할 수 있는 기습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입니다. 그래서 일거의 방역작전을 펼쳐서 다시 서울을 회복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네, 한국 전쟁과 비슷한 전쟁이 성경에 있습니다. 혹시 어떤 전투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르비딤 전투입니다. 대단하시네요.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르비딤 전투가 나옵니다. 르비딤은 어디냐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중간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정확하게 머무른 기간은 알지 못하지만 약 2주 내지 3주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곳이 르비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르비딤에서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 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르비딤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 전투에서 어찌됐든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투력이 있어요? 무슨 군사력이 있어요?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병만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제 막 평생 400년 가까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겨우 홍해 건너서 행군 한 달 동안 해서 르비딤에 도착한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요? 사막에서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장,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14절이에요. 두 가지 특별 지시사항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요, 이 르비딤 전투를 기억해라, 기록해라, 기념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후계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피가 닳도록 외워줘라. 피가 닳도록 교육시켜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르비딤 전투가 도대체 어떤 전투였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지시를 했을까요? 그리고 지시사항 하나를 더 하더랍니다. 아말렉을 끝까지 하나님의 친히 없애버리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수많은 종족들이 있었는데 유독 아말렉에게만 하나님이 저렇게 엄청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네. 르비딘 전투는 한국 전쟁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북한은 군사력이 엄청났습니다. 우리 남한은 군사력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훈련도 잘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르비딘 전투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훈련 명반도 못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런데 아말렉이 그것도 후반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항상 행군하면, 여러분들이 뭐 옛날 군대에서 행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는 성금 전투력이 생생합니다. 뒤쫓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버거워요. 또 약한 사람이 약한 뒤쪽에 있습니다. 앞쪽에는 그래도 전투력이 센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상대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신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 나이를 불문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선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자편입니다. 하나님은 약자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넘게 추적합니다.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하나님이 폐위시켰습니다. 1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언제 진멸이 됐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더의 본인 아말렉 후손 하만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고 몰살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반전의 반전을 통해서 거꾸로 하만과 아각 사람 아말렉을 전부 진멸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한 날이 부림절입니다. 다음 장이요. 네, 그게 에스더 9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인의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에스더서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부림절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전쟁과 많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려웠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음 우리의 영적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길 원하십니다. 다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쫓아서. 네, 이게 제가 이제 육군 훈련 도장을 3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연무대 군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네, 전 세계에 있는 군인교회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연무대 군인교회입니다. 네, 저 십자가요 아파트 15층 높이입니다. 4m 폭에 훈련소 어디에서나 잘 보입니다. 밖에서도 잘 보입니다. 여전히 잘 살고 계시지만 군부대 안에 그런 놀라운 십자가와 그런 전도가 놀라운 아름다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장로님, 권사님 중에 연무대 군인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게 이제 그 온천석에 들어가는 교회 내부예요. 한번 동영상을 잠시 후에 틀 건데, 네,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서 이게 조금 영상이 질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한 2, 3분 되는데 저 청년들이 5,000명 청년이 모여서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저 청년의 80%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교회 처음 나온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뜨겁게 찬양합니다.
네, 실로암 찬양 한번 보시죠. 네. 정말 감동이에요. 그 훈련소에 이제 매주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훈련병이 매주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세례식을 베풀어요. 보통 한 번에 적으면 3,000명, 많으면 제일 많이 할 때가 8,500명까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훈련소장으로 있는 3년여 기간 동안에 매년 12만 명이 매년 들어오는데 그 중에 7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21만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다 그 친구들이 다 교회로 다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씨앗을, 그 생명을 잉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베풀 때 이제 훈련소 교회의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목사님, 장로님, 원사님들이 많이 오셔요. 보통 한 번에 뭐 200~300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세례식을 베푸는데, 오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때 이제 제가 훈련소장을 하고 있을 때니까, 제가 훈련소에서 세례받았다고, 제가 훈련소에서 교회를 처음 나갔다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고 저한테 직접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면 언젠가는 거두는 거구나.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뿌릴 뿐이구나. 때가 되든 안 되든, 몇 번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뿌리면, 그냥 전하면 거두시는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고 우리는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육군훈련소의 모든 세례식과 예배가 지금 스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비전이 젊은 친구들에게 있잖아요. 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이 살고 가정이 살잖아요.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도 공생에 사시면서 3년여 동안 하신 일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 일에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셨어요. 그 일을 하시다가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까 서두에 청년이고 능력이 있고, 끝까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헌신,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충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한번 사진을 넘겨봐 주실래요? 한
자녀를 키운 한 부모의 이야기를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아들 5이 있었어요. 그때 아들 5 중에 유독 조금 연약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셨고 또 손주도 다 보셨을 텐데 그렇잖아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잘하지 않잖아요. 유독 약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나무 5그루를 사고 그 나무를 나눠주면서 자녀들에게 나무를 심어라. 1년 동안 나무를 키워라. 그래서 1년 후에 가장 나무를 잘 키운 아이에게 내가 큰 상을, 큰 선물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독 잘 자란 나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하고 가장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인 자녀가 키운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가장 잘 자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자식을 모아놓고 특별히 그 자녀에게 야, 너무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잘 키웠니?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풀어주마. 그런데 그 말에도 자신있게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입장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너무 그 나무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너무 잘 자라준 나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잠을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나무에게 가봤습니다. 그 나무가 너무 고마워서 가서 보니 멀리서 보니 아른거리는 물체가 하나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누군가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나무에게. 가까이 가서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1년여 동안 그 연약한 자녀의 나무에 집중적으로 물을 주고 케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가장 잘 자랐던 겁니다. 그 자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훌륭한 나무를 잘 키운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대통령을 오래 한 4선까지 했던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부모의 각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을 때 정말 연약한 자녀도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주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 대한 간증 몇 가지를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관학교를 군대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네, 24살 때 사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기 직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기 직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저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 직전에, 사관학교 졸업 직전에 한 카페에서, 한 갤러리에서 만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갔다가 그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 첫눈에 제가 반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마음속에 꿈꾸던 여인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가갔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이 대단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믿음의 4대째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서 뭔가 저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쫓아다니고 트라이를 해서 그 여자를 사귄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잘나서 제가 멋져서 그 여인을 잘 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이제 90이신데 장인어른이 딸이 셋인데 평생 기도 젊으셨을 때부터 기도하셨답니다. 딸 셋 중에 하나는 군인에게 시집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것도 뭐 육사 나온 군인에게 시집 보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에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인어른의 기도에 덫에 걸려서 저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제가 낚은 줄 알았는데 제가 낚인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도구로, 기도의 결과로 제가 쓰였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주역은 아니고 제가 조연으로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어찌됐든 그게 인연이 돼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끼치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어쩌면 여유가 있으시고 시간적, 물질적, 마음적, 영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누군가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닐까. 네, 다가가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가슴 속에 느껴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선대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전파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또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과 또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능히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군생활 사관학교까지 합하면 38년간 이제 군생활을 하고 군복을 입고 생활을 하다가 이제 2년 반 전에 전역을 했는데, 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뵙기에 좀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은퇴할 나이가 벌써 된 것 같습니까? 네, 어찌됐든 군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정년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길어도 뭐 50대 후반이면 대부분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역을 했는데 뭐 나와 보니 제가 가장 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젊구나, 아직은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또 새롭게 또 이렇게 공부를 또 하면서 지금 또 이제 뭐 신학을 또 공부하면서 또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백석대학이라는 또 믿음의 대학에서 젊은 청년들하고 만나서 안보학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38년의 군생활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뭐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만큼이야 제가 당했겠냐마는 그래도 군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제 이제 육체적인 고난이 한번 왔어요. 대령대입니다. 요 가까운 대구에서 대령대 근무할 때인데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 통합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MRI를 찍고 이것저것 다 검사를 했는데 머릿속에 큰 종양이 있다는 겁니다. 뭐 뇌 종양이라고. 크기가 보니까 계란만 해요. 한 4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종양이 커도 너무 크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페트 검사니 뭐니 이제는 암 검사를 다 했는데 악성 종양이다라고 이제 판명이 나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이죠? 네. 머리 두개골을 한번 절단을 하고 열었습니다. 10시간 가까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술하고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방사선 치료를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수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방사선 치료 하지 말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꼭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병원도 제가 대구에 근무하기 때문에 대구에 좋은 병원 소개도 시켜줬는데 거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술한 병원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가서 진단을 받았죠. 대령 때 그 일을 수술을 했으니까 지금 한 14년 정도 지났네요. 네, 전역하고 나서 작년에 마지막으로 그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수술한 의사가 저를 보고 MRI 결과를 보더니 어느 쪽이었죠? 오른쪽이었나요? 왼쪽이었나요? 이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병원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드디어 14년 만에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그때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잘 모르는데 또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군생활하는 중에 그랬기 때문에 많은 의사를 쫓아다니고 CD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뇌종양 수술을 하고 나서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 못 봤다. 정상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 못 봤다. 눈이 한쪽 안 떠지든지 입이 삐뚤어지든지 정상적인 그래서 빨리 군생활 마무리하고 건강 치료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옆에서 걱정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저에게 하나도 전달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몇 개월 동안 또 수술 끝나고 나서 치료하는 기간 동안 늘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주셨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느껴지고 힘드니까 같이 이렇게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3시간 막 산책하면서 우리 감사한 조건을 한번 말해볼까? 이래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이래서 감사합니다. 또 아내가 저래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끊이지 않냐고 감사 조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했어요. 야, 이런 것까지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한 조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직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감사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한번 요 다음이요. 네. 이건 넘어갈게요. 네네. 이것도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네. 네, 됐습니다. 네. 제가 2016년 연말에 육군훈련소장으로 갔는데 그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코로나가 오기 전이잖아요. 2016년도니까 가서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폐렴 환자가 너무 많아요. 폐렴 환자 중에서 급성으로 폐렴이 오면 저는 폐렴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거의 폐렴은 우리나라에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16년도에 가보니까 폐렴 환자가 1년에 600명이 생겨요. 그 중에서 많은 자들이 전역을 해요. 왜요? 폐렴이 급성으로 오면 몇 시간 만에 폐가 다 굳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에크모라는 대형 그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호흡을 겨우 회복해서 다시 치료합니다. 그런데 600명이 발생한대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질긴 놈인지 앞에 기수에서 예를 들면 아데노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이 방독면을 썼다가 벗어났는데 그거를 한 달 후에 다음 훈련병이 그걸 쓰면 그때까지 아데노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질긴지 한 달, 2달을 갑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경멸할 무슨 백신을 만들려고 건의를 하니까 질병본부에 건의를 하니까 몇 명 걸리지도 않는데 그걸 백신을 만들려면 수백억이 드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바이러스 경멸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이지만 훈련병, 입영 하자마자 마스크를 전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서 눈, 코, 입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차단하자. 그래서 훈련 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부터 씻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가글부터 하고 양치부터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위생 어떤 그 습관을 이렇게 바꿔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클린데이 해가지고 온갖 모든 시설과 장비를 다 소독했습니다. 심지어 출입문, 뭐 바닥, 물건 다 소독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클린데이, 토요일마다 그렇게 간부들을, 조교들을 괴롭혔어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니 폐렴 환자가 첫 해에 600명이 넘는 환자가 줄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역할 때 2019년도 연말에는 얼만큼 줄었을 것 같아요? 반? 반 더 줄었을 것 같습니까? 네, 80%가 줄었습니다. 600명이 넘는 환자가 60명에서 80명이 생겼습니다. 1년에. 이야, 바이러스를 우리가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킬 수 있구나, 건강을 지켜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전역하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온 나라가 여러분 다 경험했듯이 2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모든 에너지를 이곳에 쏟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영적으로 죽이는 악한 영적 바이러스가 더 무섭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교회를 파괴하는 잘못된 신천지 같은 악한 영적, 신학적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온갖 부정적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정신적, 정서적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하는 그런 악한 영적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코로나 아데노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그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영적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악한 영적 바이러스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물리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잡한 거 안 합니다. 간단한 기본적인 수칙들을 잘 지키면 됩니다. 손발 잘 닦고, 외출 갔다 오면 무조건 비누로 손 닦고, 가글 하고, 양치 잘 하고, 그죠? 그리고 잠 잘 자고, 이게 운동하고,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가질 때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을 물리칠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 특효약을 좀 팔고 갈게요. 그래도 되겠죠? 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영적 바이러스 방면을 위한 특효약입니다. 어떤 특효약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다음이요? 네, 매일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 여호수아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항상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건강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군인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군인의 기본입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술, 담배 쪄들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생활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이런 술, 담배로부터 저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바꿔나갈까 늘 고민하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좋은 영적 습관의 첫 번째는 뭐예요? 매일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매일 말씀! 아, 네. 대단하신 목소리인 것 같죠? 네. 그래도 인원이 한 2, 300분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 한번 청년이시니까 힘을 내서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매일 말씀! 매일 말씀! 네. 아멘. 매일 말씀으로 영적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셔서 건강한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효약입니다. 네. 두 번째 특효약은 뭐예요? 항상 기도.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여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깨워서 기도하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기도하시고,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고, 때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네, 항상 기도. 네, 세 번째 특효약 나갑니다. 네, 나오면 범사에 감사. 네, 범사에 감사. 우리 범사에 감사 한번 외쳐볼까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영적 특효약을 통해서 네,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